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할이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서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11절 같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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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한번 보시겠어요? 주님의 첫 번째 기적. 시작. 주님의 첫 번째 기적. 아멘.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을 전체적으로 딱 나누게 되면 전반부는 1장에서 12장까지, 그리고 후반부는 13장부터서 21장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의 이 전반부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시는 이런 사역을 하시게 돼요. 이런 여러 가지 표적들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전반부를 일컬어서 표적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책이다? 표적의 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전반부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대표적인 7가지 이적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것이 2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4장에 나와 있고, 베데스다의 연못가의 병자를 치유해 주시는 것이 5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보면은 6장에는 5,000명을 먹이신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바다 위를, 물 위를 걸으시는 그 내용이 6장,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이 9장, 그리고 7번째는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는 그런 이적들, 이런 표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이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이 표적을 일컬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다. 자,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일컬어서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복음서에는 이 37개의 이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이 37개의 이러한 기적, 이런 이적들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이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표적이나 이적이나 비슷한 얘기지만은 굳이 이렇게 이 표적이라고 말하는 내용이 뭐냐, 먼저 우리가 보겠어요. 먼저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어로 두나미스라 그래요. 두나미스. 아니, 좀 들어본 것 같죠?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능력, 힘, 이 영어로 미라클 그러죠. 미라클. 이렇게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놀라운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신적인 능력으로 행하시는 여러 가지 능력, 이것을 일컬어서 미라클, 디나미스, 또 이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표적이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세메온, 요 말은 것은 무엇인가 어떤 것을 알리기 위해서, 특별하게 무엇인가 이 사건 속에는 무엇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사건 속에, 이 표적 속에는 이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살필 때 이 사건이 표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그런 이 사인이 들어있다, 그런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짝 보겠어요.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 가나입니다. 갈릴리 가나 지역에 결혼잔치가 있었어요. 혼인잔치가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거기 그 집에서, 이 잔치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이 잔치집하고 어떤 관계겠어요? 친척 관계라는 거죠. 친척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초대를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에 다 초대를 이렇게 받아서 그 결혼잔치에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 이 포도주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려요. 음식이 떨어져 버린 것하고 똑같아. 우리 여기로 말하면은 무슨 술이 떨어졌다든지 그런 것하고 이렇게 갖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에다가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파티장한테 갖다 줘라. 맹물을 갖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맛을 보니까 연회장이 이 사건을 몰라요. 내용은 잘 모르는데 맛을 보니까 최상급, 최상품 포도주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오늘 이 사건의 내용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내용은 무엇이냐? 첫째, 주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시작. 주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자, 9절 말씀해 보시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지금 이 파티장, 연회장은 이 잔치를 총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거 어디서 갖고 온지는 몰라. 그런데 맛을 보니까 최상급 포도주였다는 거죠. 최상급 포도주였다는 것이요. 자, 당시에 이스라엘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물이 좋지를 않습니다. 석회분이 많아요. 그래서 물 대신에 이 포도주를 주로 마시게 되는데 알코올 성분이 약합니다. 그래서 물 대용으로 이렇게 마시면서, 그러면서 또 홍도 나고. 그런데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가 하루나 이틀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정도 계속 이렇게 이 잔치가 벌어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지금 처해 있게 됐다는 거예요. 굉장히 손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잔치가 지금 망쳐버리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주님께 가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항아리가 있다. 거기다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래서 하인들이 물을 채우게 되었는데 그 포도주 맛이 최상품 포도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은 맹물이에요. 맹물을 최상급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기적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이 잔치가 망칠 수 있어요.
음식이 떨어지면 망치잖아요. 그러는데 우리의 삶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을 즐거운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바꿔주게 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하인들이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났느냐? 둘째, 하인들이 순종했을 때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쩔 때요? 순종했을 때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도 어찌해야 된다? 순종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7절과 8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항아리에 뭐를 채우라고요? 맹물 채우라고요. 항아리에다가 맹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뭐를 채워요? 맹물 채우겠죠. 그런데 그거를 세상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무슨 맹물이야? 그러면서 한 컵 갖다가 채웠어요. 그런 것이 아니라 물을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우리 같으면 항아리에 그 포도주 지금 항아리예요. 그거 다 떨어졌어. 저기다 물 부어라 그러면 하겠습니까? 아니 맹물인데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8절에 보면은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지금 하인들이 이 항아리에다가 지금 뭐를 채웠어요? 뭘 부었어요? 맹물 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떠다가 파티장한테 갖다 주라고 하면 그거 갖다 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포도주를 갖고 오라겠는데 맹물 갖다 주면 뒤지게 쳐맞겠죠. 바가지로 그냥 맞겠죠. 그런데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이 하인들이 또 그 물을 갖다가 연회장에다가 갖다 주네. 처음에 그러니까 이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 했을 때도 어찌 보면은 불평할 수 있겠잖아요.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무슨 물은 물이에요.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맹물을 떠다가 또 갖다 주려는 거예요. 그러면 갖다 주게 되면 뻔히 비싸되게 맞겠죠. 그런데 하인들은 두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9절 말씀, 첫 번째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했을 때에 그대로 하인들이 물을 채웠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랬을 때에 그 물을 떠다 갖다 주었어요. 그런데 이 연회장이 그 물맛을 보고 포도주 맛, 최상급 포도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을 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물도온 하인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이 포도주 맛이 최상급 포도주여서 신랑을 불러가지고 9절, 10절 말씀에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통상적으로 그런가 봐요. 좋은 것을 내놓고 나중에 사람들이 좀 흥에 취하면 조금 안 좋은 거 내놔도 괜찮은가 봐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좋은 것을 내놓는다고 말해요. 먼저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런데 이렇게 신랑한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내놨느냐, 이제 갖고 왔냐. 실은 맹물. 그런데 그 물이 변해서 최상급 포도주가 되었다. 바로 이것은 하인들의 무엇 때문에? 순종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거지요. 실로 여러분, 가나의 일한 표적은 하인들의 순종을 통해서 빛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랬어요.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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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 제사보다 낫다.
아멘. 따라서 해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시작. 말로만 우리 할 것이 아니라 진짜 그래서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그랬어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땡볕에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조그만 이 똑딱선이 아니에요. 조그만 어선이 아니에요. 1톤짜리 2톤짜리가 아니에요. 3만 톤급을 만들어. 그때 아무런 재료도 없고 연장도 없는 그 옛날 시절에 그냥 나무 베서 톱도 없고 도끼도 없어요. 그런 시절에 돌 가지고 그걸 깎아 가지고 쳐 가지고 그래서 그게 120년이나 걸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노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홍수 심판으로부터서 온 인류가 멸망을 당할 때에도 노아의 가족들은 다 구원받게 되더라. 노아의 무엇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자기의 친척 그 다음에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하란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무려 480km 옛날에 지금같이 자동차가 있는 시절이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시절도 아니에요. 걸어서 또는 낙타 타고 그 다음에 양떼 소떼 끌고 480km를 걸어갔다니. 바로 아브라함의 무엇?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런 말씀인 거죠. 자,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나옵니다. 누가 나와요? 나사로가 나와요. 예수님하고 오랜 친분이 있었던 이 나사로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나 됐어요. 썩어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중동적은 워낙 더우니까 금방 부패하는 거지요. 마침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베다니 마을에 오셔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왜 안 오셨냐고.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다 죽은 뒤로 오냐고 좀 그랬어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지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그냥 막 서운한 이야기를 이 예수님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런 거예요. 지금 나사로 자기 오라버니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어서 4일이나 지나버렸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런 거예요. 잘 안 믿어지죠. 그래서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예수님, 주님, 우리 오라비 죽은 지 4일 됐고요. 지금 썩어서 냄새가 다 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돌을 이제 옮겨 놓으라 하니까는 아니 이미 죽었다니까요.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됐어요. 4일이나 지났는데 벌써 부패해서 냄새 나요. 그리고 말을 안 들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는데 안 들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뭐라 해요. 크게 질책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 못해서 돌을 옮겨 놓습니다. 이렇게 돌을 옮겨 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1장 43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죽어있는 나사로를 불러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지금 마르다가 뭐 했기에? 예수님의 말씀에 뭐 했기에? 순종했기에. 순종했을 때에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어려운 삶을 참으로 살맛 나는 인생으로, 기쁜 인생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피로와 염려와 걱정, 슬픔을 몰아내고 기쁨이 되는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참으로 살맛 나는 신나는 삶을 만들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리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적을 만들어 보십시다.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마다 더 풍성하고 기쁨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여서 기적을 체험해 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자녀의 앞길을 위해서,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사업과 직장의 번성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